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 당시에 국민적인 영웅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하와이로 망명을 가야 했고, 윤보선 대통령은 5.16 때문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육여사가 저격을 당하고 본인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았습니다. 아들은 마약에 빠져서 여러 차례 구속이 되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12.12 사태로 또 중도 하차해됐고,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IMF라는 오점을 남겼고, 차남 김현철 씨가 또 감옥에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두 아들이 이권 청탁에 연루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서울 내곡동 사저 부위 때문에 은퇴 후가 걱정입니다. 끝이 좋은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참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국민들로부터 재임 시절보다 지금 더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 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단거리 경주건 장거리 경주건 마지막 승자가 승자입니다. 처음에 1등으로 달려도 마지막 골인 지점에 꼴등이면 그 사람 꼴등인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꼴등으로 달려도 마지막 골인 지점에 1등으로 들면 그 사람이 승자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하기를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결산들 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그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또 정부도 결산을 하고 있고요. 기업체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결산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2012년 우리도 결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결산 잘 합시다. 올 한 해도 결산을 잘해야 되고 또 인생도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끝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 허무하다 하면서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결산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인생을 멋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멋있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올해도 멋있게 마무리하시고 우리의 인생 끝날 때도 멋있게 마무리하시라고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째,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 그리스도가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이 계획이 세상 창조 전에 계획되지만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5대양 6대제 다니면서 전하라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왜 사느냐? 그러면 왜 살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멘?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맡은 자리에서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해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시라고요. 네. 옆 사람은 왜 살아요? 물어보세요. 왜 사냐 물어보시라고. 답변하세요. 왜 사냐고 그러면. 하시라니까. 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답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란 단어가 헬라 원어 성경에 휘페레테스라 그래요.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뭐냐? 영화에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바다에 그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으면은 그 군인들 군함 타고 전쟁할 때 제일 밑에서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양쪽에서 노젓들 누구만 해요? 노예들이 합니다. 노예들이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져요. 명령자가 우러돌아 그러면 돼. 우러돌고 또 좌로 돌아 그러면 좌로 돌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일꾼. 누가 예수님의 일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해요. 휘페레테스. 바다 배 밑창에서 그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좌로 하면 좌, 우로 하면 우, 앉으라면 앉고 서라 서라면 서. 그게 휘페레테스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의 사령관이 누구예요? 총사령관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군대는 명령사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총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명령? 뭐하라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사명에 우리는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대답 좀 하시라니까. 아침도 안 잡수셨나? 옆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란 말, 노예, 종,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좀 기분 나쁜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가서 죽으라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자존심도 없어요. 일꾼은 휘페레테, 노예가 자존심 있어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사고 장로고 모든 직분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이 예수님께 절대 충성합시다. 자, 손을 이렇게 올리세요. 충성! 누구한테? 자, 예수님께 절대 충성. 왜 안 해요? 기분 나빠요? 자, 시작. 충성! 누구한테? 아멘? 그게 우리 존재라고 말씀해요. 아멘? 자, 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충성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절대 충성, 절대 헌신, 절대 복종, 내 의지는 전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100% 예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뭐 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절대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병들어 누워있으면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건강 주신 거예요. 또 돈이 없으면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고 또 권세도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다고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머릿속에 누구에게 대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충성,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멘? 다시 충성! 누구한테? 안 하시면 왜 기분 나빠요? 왜 안 하셔요? 다시 예수님께 충성! 절대 충성! 절대 헌신! 절대 복종!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멘? 서울의 지명 보면은 뜻이 깊은 곳이 많아요. 장충단이에요. 장충단. 장충단 공원이 있잖아요. 그 뜻은 충성을 장려하는 사당이라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나왔느냐? 명성황후 민씨가 일본의 자격에 의해서 무참히 시해를 당한 을미사변 때 이 민씨, 명성황후를 보호하려고 군인들이 지키다가 쓰러진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무관대장 홍계운, 호위대장 이경직, 그 밖에 사인의 4명의 장교와 여러 명의 부하들이 그 명성황후를 지키다가 일본의 그 자객들의 칼에 다 죽었어요. 그때 고종 황제가 이들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 곳에 장충단이라고 썼습니다. 당시에 육군 부장이었던 민형환이 참문을 쓴 비석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충성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가정, 어느 교회에서든지 칭송을 받고 귀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진실되고 신실하다 그 말씀입니다. 세번역에는 신실성이라고 번역했고 현대인 성경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틀림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어요.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 난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는데 자기가 가지 않고 누구를 보냈어요?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얼마나 믿었으면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종에게 맡겼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저 사람이라면 틀림없다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게으른 자를 악하다고 책망하셨어요. 영국의 설교가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성했느냐 실천했느냐 아니면 실천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선물로 주셔요. 미국의 텍사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벤자민 아민 박사가 일과 건강이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평소에 수동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과 평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평균 10년을 더 오래 산대요. 아멘? 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게으르고 수동적인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회복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전에 평안북도 신우주에 능력이 있고 유능한 목사님 6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주 설교를 잘하셨어요. 명설교가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손 얹고 기도한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대단한 부흥사였습니다. 그 6분 중에 제일 꼴찌 목사님 누구였느냐? 한경지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설교도 부족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었고 또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한경지 목사님은 다만 다른 목사님에게 뒤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 성실과 충성이에요. 제 방에 이만한 자기가 있는데 거기에 한경지 목사님이 휴호를 적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었는지 성실과 충성 그랬어요. 하면 성실, 충성. 그게 한경지 목사님 일평생의 모토였습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자고 말씀.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분은 일제 변절했고 어떤 분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 무리를 일으키고 떠나셨습니다. 6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분이 한경지 목사님이었어요. 한경지 목사님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한경지 목사님은 많은 기독교인들, 아니 불신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최고냐? 성실과 충성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가정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성실, 충성 하면 돼요. 성실, 충성. 아멘. 아멘. 내 맡은 일에, 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는가?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2012년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았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가 한번 자신에게 반문해 보시라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왜 사느냐? 우리는 귀한 사명적 존재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맡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주시니라.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부터 비난받았습니다. 욕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의 비난과 다른 사람 욕한 거 개의치 아니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바울은 남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 개의치 않았다고 말해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3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냐. 나를 판단하실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그분이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가능한 옆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 판단해서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판단해서는 아니 돼요. 남편이나 아내나 판단하실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판단하고 그건 월권이 월권.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를 심판하실 분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오늘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시겠는가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성당에 그 벽화를 그리는데 수년을 걸려서 그렸습니다. 작품이 거의 끝난 것 같이 보여졌어요. 그 도왔던 조수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끝이 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하면서 계속 작업을 더 합니다. 몇 달을 더해서 그 작품을 완성시켰어요. 다시 그 조수가 미켈란젤로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로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그래. 내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멘. 항상 그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요셉이 범죄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쁜 여자가 와서 꼬셔요. 유혹해요. 범죄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행동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누구 앞에서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충성하시라고 말씀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라고 말씀해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을 취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사람의 평가를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링컨이 노예 해방운동을 펼칠 때 주위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심지어 링컨의 참모들과 그때 장관들이 협박을 합니다. 대통령이 만일에 노예 해방시키면은 내각 총사퇴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오늘날은 대통령 보좌관들도 다 사퇴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링컨이 하루만 시간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철야하게 됐어요. 그 다음날 링컨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응답하신 대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면서 전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만은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죽도록 충성합시다. 예. 가정생활도 성실하게,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교회생활도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에 뜻한 것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까지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건 악을 행했던 간에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헬라어로 에파이노스라 그러는데 상급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칭찬할 자를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예,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만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왕건이 고려를 이제 세웠을 때 그 계급에 따라서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다 나눴잖아요. 이성계가 이 시절을 세웠을 때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나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수관만큼 다 준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나눠서 상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몇 등 상 받고 싶었습니까? 꼴등 상 받고 싶으세요? 1등 상 받고 싶으세요? 예. 동메달 받고 싶으세요? 금메달 받고 싶으세요? 야, 옆 사람 금메달 받읍시다. 1등 상 받읍시다. 하늘나라 챔피언이 됩시다. 아멘. 우리 구육의 모든 성도들 하늘나라 챔피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메달 받으세요. 왜 아멘 소리 조금 모르. 지난달에 그 기간별 찬양되는데 10kg 쌀 넣으니까 눈이 돌아가더라니까 보니까 기간별로. 그걸 가져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상은 10kg 쌀에 비할 바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 하늘나라 상을 쟁취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게으리하지 마시고 생명 바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을 잘해야 돼요. 결산을.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그 말씀. 그래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휘페레테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신 시간, 건강, 재능, 물질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셔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상급을 얻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올 하루도 결산을 잘하게 해주시고 또한 인생의 결산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